오늘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바로 밑에 있는 아주 가까운 국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죠? 눈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죠? 에서가 있어요. 에서. 그렇죠? 에서가 등장합니다. 왜 에서가 등장할까요?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에서의 후손으로 성경에서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뜻 자체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팥죽이 붉었죠. 그래서 붉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흥분한 그 붉은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 싸움에서 야곱에게 진 이후에 아래로 내려가서 민족을 형성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가 살았던 지역을 에돔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주변 국가인 모압과 암몬 자손 다른 여러 가지 족속보다 이 에돔이라는 족속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강력하게 대항하거나 이렇게 침략한 그런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손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서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형제 국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돔은 또 예레미야서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586년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에 있어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침범하고 공격할 때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일조를 하고 전쟁에 가담해서 남유다를 멸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에돔이라는 국가는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이 길을 안 비켜줬습니다. 그런 기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25장에서도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게서부터 황폐하게 하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면 이 에돔 족속의 이 모습 속에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돔이 오히려 칼을 들고 그 형제 국가를 침범했던 것들, 또 출애굽 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주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 또 16절을 보니까 심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기고. 내가 얼마나 무섭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반항을 해? 내가 이렇게 너를 못 가게 할 거야.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은 보금자리를 만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이런 높은 모습이 오늘 에돔의 심판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가 이제 에서에 대하여서 알고 또 에돔의 이런 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연결지어 볼 때 이런 교만함의 모습이 마치 정말 이 에돔의 모습이 에서의 그때 그 모습과 유사하구나라는
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의 그 자만함, 내가 이렇게 야곱보다 전쟁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남자답고 장자임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도 창창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그 높음이 팥죽 그 한 그릇을 파는 것 앞에서도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큰 일이 있겠어? 이게 무슨 뭐 내가 판다고 해서 뭐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하는 그런 높은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행하여지는 모습과, 이 에돔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스스로 산꼭대기를 점령한 것 같이 두려운 자로 여기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대로 그 에서의 모습이 쭉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한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눴지만, 이 한 국가도 국가가 한 생명력을 갖고 한 정체성을 갖고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돔이라는 국가도 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듯이 국가의 어떤 에돔아, 또 아니면은 뭐 암몬 족속아,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한 큰 어떤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하시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야, 뭐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구나, 믿음에 떨어졌구나,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의 모습이 자유를 강조하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유를 강조하고 성적인 자유를 강조하되 또 종교적인 인종에 대한 자유를 또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상충되는 자유가 기준이 없는, 지나치게 기준이 없는 자유만 이렇게 허락한 그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그 사상들이 충돌되게 될 그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또 독재를 국가를 이렇게 없애고 싸우다가 루이 16세를 처형했지만 나폴레옹이 또 등장하면서 더 큰 독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자유에 잠식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프랑스의 모습이라고 어떤 평론가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저도 그렇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국도 갔다 왔지만은 또 중국에 또 잘 성장하고 또 미국하고 대립하고 강력한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요즘에 또 이 중국에서 또 이면에 있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또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미국은 자기랑 비슷하게 견주는 국가들을 다 눌러요. 그래서 소련도 누르고 일본도 누르고, 또 중동에서 약간 석유 가지고 올라오면 누르고 계속 누른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중국도 거의 비슷한 대등한 위치가 가니까 반도체나 경제적인 거 가지고 누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금 중국도 보니까 이제 청년들 실업률이 20% 가까이 늘었대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석사, 박사까지 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시골로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만두 장사하고 뭐 이런 장사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공안에서 이거를 단속반에 걸려서 다 빼앗기고, 한 청년이 슬퍼하는 영상을 자기가 이제 찍었는데 그게 1억 뷰, 중국 내에서 1억 뷰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국 청년들의 이제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구도 떨어지고 있고 인도에게 순위를 빼앗겼는데요. 중위 연령을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습니다. 중위 연령,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큰 어른까지의 2050년도에 가면 어느 세대가 가장 중심이 되냐 봤더니 2050년에 가니까 중국은 평균 50세가 지금이 38점 몇 세였는데 2050년 가면은 50세로 늘어난대요. 미국은 42.3세로 나이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화되는 중국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부동산 시장도 계속해서 이번에도 부동산 사태가 하나 있었죠.
한 건설사가 진 빚이 350조가 된다고 합니다. 350조. 그래서 열심히 건설사가 지어놨는데 이제 이 문제가 빚을 건설사도 돈이 많아서 짓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이제 빌려서 짓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못 갚았다면은 그 헝다그룹인가요? 빚을 못 갚으면 금융권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은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중국의 반복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중국에 있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또 어려움과 삶 가운데에 힘듦이 생기면 이 각 지역에서 힘을 갖고 막 도전한 중앙 정부를 향하여서 도전하려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청나라가 무너질 때도 외인 세력들에 의해서 아편 전쟁 이런 영국에서 침입하고 여러 가지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각 지방의 관료들이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면서 순원을 중심으로 반청 운동, 청나라는 이제 끝났다 하는 운동을 펼쳤고, 또 그리고 각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군식 자기들만의 병사를 가지고 군벌을 일으키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순원 밑에 있는 장제스가 내전을 진압하고 또 북벌 운동이라는 걸 해서 주석에 올랐습니다. 또 그런데 그 사이에 일본이 또 막 만주에도 침입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위해도 막 침입하면서 전쟁을 막 일으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했어야 됐는데 장제스가 이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전쟁을 회피하는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공산당이 또 등장을 해서 일본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또 이 모택동에도 등장해서 이 공산당과 또 다른 지금 이 장제스의 당이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공산당이 우위를 갖고 이 장제스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의 역사가 뭔가 계속해서 이 중앙 집권이 문제가 생기면 지방에서 일어나서 그 중앙 집권에 대해 도전을 하는 이런 역사의 모습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중국의 큰 위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또 인구 문제라든지 큰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은 또 큰 문제가 오면은 또 이런 반복되는 성격을 가진 중국이 또 다시 그 민중들이 또 각각 그 소수 민족들이 50여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각자의 힘을 가지고 또는 또 그들의 힘이 약하다면 각 지방에 있는 그 부유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힘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또 도전을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시진핑의 그 권력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모습과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중국을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흘려져서 에돔의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국가도 이 자유라는 정신이 이미 그 자유에 대한 정신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반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계속되는 침범의 역사에서 버티고 막 인내하고 끝까지 막 이겨내는 이런 민족성들, 일본은 또 일본대로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에서의 그 정신, 그 교만함, 에서가 갖고 있었던 우월감과 야곱에 대하여서 우습게 봤었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민족적인 습성으로 이어져서 이 국가 역시 에서의 모습을 닮았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공동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우리의 영적인 문제, 대물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어쨌든 부모로서, 저도 이제 부모니까 부모로서 내가 이끌어갈 내 후대와 내 자녀들의 이 모습 역시 저의 무언가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도 흘러갑니다. 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의료계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도 의료계 쪽으로 가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면 법조계로 또 가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들이 또 깨달은 그 공부와 또 방향과 그들이 강조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흘러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집안이니까 목회자적인 가정을 가지고 그런 좋은 영성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저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꼭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갱신하고 또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길을 또 터주고 또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좋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바꿔내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흘러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바꿔나가고, 안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또 좋은 곳이 있다면 더 좋게 발전시키는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백석 그리고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개혁주의라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걸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난 부분들 있다면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이것을 또 내 안에 한계들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우물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또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뚫고 나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만 했다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냥 사역만 했겠지만은, 교육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물꼬를 터 나가면서 길이 열려지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누군가가 걸어갔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결국 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 예로 CTS 같은 경우도 아무런 우리랑 상관이 없었던 기독교 이제 방송국인데, 우리가 교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저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SO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열게 되거든요. 그것을 열게 되니까 CTS에서 그 후원을 그걸 맺었어요. 연계를 맺었어요. 같이 서로 CTS가 후원하는 보장하는 학교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SOT 학교를 열게 되면은 와서 방송 촬영을 해주고 그 뉴스에도 띄워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연결이 돼서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협력자의 길이 생긴 거죠. 방송국을 하나 끼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위해중세학교도 보십시오. 위해중세학교도 저도 이제 입학 설명회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따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중국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인천과 안산에 중국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통하여
그 위해 중세학교를 거쳐서 좋은 질 좋은 명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리폼되어지는, 개혁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길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가고, 사람들이 한계라고 지어졌고 나 역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한계되는 길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보지 않았던 그 길들,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도전하고 또 부족하면서도 준비해 나가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음을 허락하신다면 또 낮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꼭 낮게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낮음을 수용하면 또다시 높이시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개혁자의 마음을 갖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가게 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터놓은 만큼 또 그들이 가게 되고, 또 그들도 또 더 터놓으면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또 오늘부터 시작될 세븐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븐파워 수련회도 이제 그냥 수련회가 아니라 세븐파워 수련회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도전이죠, 그렇죠?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이 세븐파워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초청해서 같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수련회, 교회에 있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또 전국적으로 해나갈 목표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저도 이번에 수련회 할 때도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이 다 준비했거든요. 이번에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챌린지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시고, 또 언어적으로도 도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또 채우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밟는 땅을 너희가 주리라고 하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도전하고 가고,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이게 될까? 이런 것에 한계에 부딪힐 생각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도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너무너무 좋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들을 만들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안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또 교육자들, 이들의 방향이 곧 정책이 되고 또 방향이 갈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저만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스럽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다름받고 이것들을 기쁘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요. 각자의 능력치는 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시작하시면 변화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개인의 경주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리폼되어지는 이 에서의
모습이 몇백 년이 지나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 또 그 위치,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세우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향력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의 모습이 에서의 그때 그 모습, 그 팥죽 때문에 그 싸움을 하고 장자권을 포기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에돔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정체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와 또 갱신과 성장과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개인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더 높고 놀라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선하게 잘 감당하고 또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